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가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아멘. 주 말씀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 기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 나무 친구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정말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사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제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란 하나님 앞에서
무심코 저지른 죄에 대하여 용서받기를 원할 때 누구든지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기서 궁금증을 생기게 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지 중에라는 단어예요.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잘 몰라서 죄를 지었거나 또 잘못인 줄은 알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바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가 길을 가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나머지 아이스크림 껍질을 나도 모르게 휙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무의식 중에 버렸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벌금을 내야 할 일입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아이스크림 껍질을 알고 버렸어. 일부러 버렸어. 그런데 이게 잘못인지를 몰랐던 거야. 경찰에게 걸리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죄가 아닌 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죄를 지었든 또 모르고 지었든 간에 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몇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알잖아요. 왜? 내가 잘못한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았든 또 누군가의 내 잘못을 얘기해 줬든 간에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전에 임진욱 전도사님과 함께 배웠던 이 다른 제사들과 오늘 이 속죄제에는 차이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공통점은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달라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던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직업에 따라서 제물의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라면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송아지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비쌌겠죠. 비싼 제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똑같이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이 똑같아. 자, 다시 말해서 제사장처럼 책임 있는 지도자의 위치라면 그 죄의 무게가 무거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족장들, 이스라엘에는 12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렴소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속죄제는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그 제물도 달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에 대해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이 예배 때 사용할 마이크를 헌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마이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이크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인지 알지 못하고 여기에 놓여 있으니까 이 마이크를 보고 이 마이크 내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사용하면 딱 좋겠구만 하면서 가져가서 사용했다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된 거야. 또 부주의하게 취급해서 마이크를 떨어뜨려서 망가뜨리게 됐다면 반드시 이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자신이 바치는 제물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의 인도로 이 수양을 잡아 예식을 치르면 죄사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명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계명을 어긴 경우라면 이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배운 것을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심코 이 계명을 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속건제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오늘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복잡한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릴 것 같아요. 다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나무 친구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 짓는 일로부터 멀고 예수님께로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친히 속죄 제물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니엘나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시고 또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제사를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이 세상에 나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니엘나무 친구들과 또한 지기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